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은 거룩함이죠.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또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거룩한 삶의 도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축복이 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렇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축복, 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그에 따른 징계도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직접 대항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라는 그런 주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3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세대를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징계하시고요. 또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7년마다 쉬어야 될 땅이 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쫓아내시고 억지로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땅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의 욕심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욕심을 제어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욕심을 부리고 그 불순종과 탐욕 가운데 땅을 쉬지 않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 또 50년째 될 때는 다 리셋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땅을 쉬게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얻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쉬진 않습니다. 안식을 명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십니다. 강제로 흩어버리시고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남아있는 땅을 쉬게 하시죠. 34절 35절인데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쉬게 되리라. 이 말씀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쉼없이 욕심을 쫓아 탐욕을 쫓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원수의 땅에 옮기시고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쉬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순종과 탐욕으로 모시는 땅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강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강제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에게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탐욕을 쫓아 사는 것은 자신을 망가뜨리고요. 또 남을 다치게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본래 의도에서 한참 어긋나서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고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좌우를 돌아보지 못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일보다 관계가 소중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안식, 쉼 너무너무 소중하죠.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주신 안식을 잘 누리고 쉼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 다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하나님 섬겨야 하는데 우상 섬기고 그래서 더 얻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하십니다. 원수의 땅에 살게 하시고 그동안의 땅을 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늘 선택의 도전입니다. 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기쁘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징벌을 받고 또 징계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깨달아야 할 것은 끝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 다 징계입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직접 대항할 것이다. 그리고 끔찍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보여주시죠. 단 하나도 감추지 않고 너희가 그 땅에서 불순종의 길을 갈 때, 나를 대항할 때, 거역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하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다. 맞설 힘이 없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 27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계속해서 대항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냥 부러지는 것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대항하시고 또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멈춰서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또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성도의 복이죠. 불순종은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과는 망하는 것이죠. 38절에도 보면 내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게 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거역할 때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망하는 것이죠. 불순종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끝을 보고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또 기쁨, 행복함 가운데 살아야죠. 저도 하나님 주신 인생을 이렇게 때때로 돌아보면 가정을 보고 또 자녀들을 보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보고 또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 보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순종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울타리 너머는 위험한 것들로 가득하죠. 그 울타리를 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끔찍한 결과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너무 분명하죠. 불순종의 결과가 너무너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보고 결과를 보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끝을 보고 욕심을 제어하며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주시는 행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